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해 전에 종영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한창 재밌게 봤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개그맨 이경규하고 강호동이 MC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날 나오는 게스트들과 함께 어느 특정한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떤 익명의 집에서 한 끼를 얻어 먹어야 미션에 성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불현듯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저는 참 정감 있고 또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띵동하고 벨을 누르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미 먹었습니다. 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엄청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또 이곳저곳을 허겁지겁 뛰어 다니는데요. 또 다시금 시도를 해 봅니다만은 결국 그 정해진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션을 실패하게 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는 장면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두 팀으로 나눠져서 어느 팀은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성공을 하고 또 어느 팀은 실패를 해서 초라하게 길거리에 있는 그 노상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재미를 얻곤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프로그램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당시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전국민 민폐 프로그램이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갑자기 불시에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일까? 아니 조금 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한 끼 줍쇼를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가 기획한 기획 의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 의도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족의 또 다른 이름 식구, 밥 식자에 입 구자를 쓰는 식구는 말 그대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즘 같은 시대 부모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발이 묶여 밖에서 저녁을 때우고 아이들은 빼곡한 학원 일정에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1인 가구가까지 급증하면서 혼밥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요즘 식구끼리 집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것이 흔치 않은 귀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나날이 저녁의 삶이 줄어드는 사회, 오늘날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시간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 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했던 우리네 저녁 밥상, 평범한 가정, 국민들의 저녁 속으로 들어가 저녁 한 끼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엿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끼니를 때우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들에 온통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나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의 안부마저도 지나쳐 버리곤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어쩌면 나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만 너무 갇혀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봤더니요, 누가복음 19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 영접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름 아닌 구원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시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영접함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얼어붙었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삭개오의 집에서 지금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집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시에 그 집으로 찾아가셔서 밥숟가락 하나 얹고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인데요, 그 순간에,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그 집이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21장을 봤더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굴 만나시냐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 주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온 힘을 썼던 그 제자의 육체적인 고단함을 풀어주시고자 따뜻한 식사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었던 자로서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1대1로 직접 나타나셨어요. 만나 주시고 대면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주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 아침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의 눈치를 이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가장 잘 알 텐데요, 그 갈릴리 바다 앞에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하고 만나서 대면하고 독대하면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기의 허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그 연약함 그대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먹여주시는 지금 장면인 것이죠. 이제 어떠한 변명도 할 필요가 없고요, 어떠한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허물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생선을 줬던 것처럼 너도 나의 양을 좀 먹여주렴. 이것은 그저 밥, 반찬, 국 이런 것들을 먹여준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너에게 나는 이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테니 너도 내 양을 이렇게 먹여주렴, 이렇게 사명까지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다니, 나보다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사람이거나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더 위대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미 실패한 나를 만나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다니, 베드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고요, 세워주시고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그냥 비즈니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받은 만큼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봤더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와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는 죄인들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어요. 때로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병 환자의 집에까지 가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다니, 자, 어땠을까요? 누군가는요, 구약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명백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저 구약의 율법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부렁을 하고 다니나, 어떻게 이 정서와 문화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나, 비난과 비판을 하고 또한 정죄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무지하다고 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시선들과 이야기들과 말들을 뒤로하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요, 뭘 하셨냐면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굶고 다니셔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오늘은 내가 어디 맛집을 아는데 걔네 집이 참 불고기가 맛있어, 한번 거기 가보자 해서 맛집을 찾아가셨을까요? 주님은요, 가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비난하기 일쑤였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펼쳐내시는 것이에요. 이때 한 여인이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부으면서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찾아오신 그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냥 와서 밥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주지 못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응어리져 있었던 것들, 얼어붙어 있었던 것들, 상처기가 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의 방식은 이미 아까 말했듯이 쟤랑은 밥 먹으면 안 돼, 쟤랑은 가까이에서는 안 돼, 나병 환자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야, 격리해야지, 율법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찾아가셔서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얻는 진정한 구원의 가치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흘러가게 되고요, 복음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곁으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주님께서요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평생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만남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이뤄주시고 이 문제 있으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나의 모든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요, 저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됐으니 이제 그 용도가 모두 만족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일 텐데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왜 이것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걸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깊은 교제를 영원히 갖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나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함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끼 줍쇼 아까 말했던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붐이나 같이 밥 먹자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누구누구야 같이 밥 먹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냉장고에 있는 건 모조리 꺼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텐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못해 비장의 무기인 라면을 끓여서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저희 아내와 집에 있는 아내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쓸데없지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이경규 아저씨랑 강호동 아저씨가 한 끼 줍쇼 팀으로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매번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열어줘야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일정과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와 저희 아내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열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끼 줍쇼처럼 밥숟가락 하나 들고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저와 저희 아내는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농담인 것 같으시죠? 네. 저희 아내가 제육쌈밥을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아내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고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분명히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숟가락 하나 들고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문 밖에서 내쳐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지만은요, 분명히 누구의 음성인지 듣고 필요하다면 찾아갔을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차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먹는 집밥이라도 차려서 함께 숟가락 젓가락 놓고 먹어야 되겠지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함께 상을 펴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장을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과 대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위에서 드시고 저는 밑에서 먹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주님 손 탁 붙들고 주님께 화락 안기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요즘 제가 살이 좀 많이 쪄서 다이어트 중인데요, 제 밥 좀 덜어가세요. 제가 보니까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그릇 더 드셔요. 너무 마르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좀 너무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뜸들이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늘 저와 함께 계심을 저는 의심치는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믿기 때문에요, 저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을 만나면 참 할 말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이토록 믿음이 약하고 늘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1순위가 주님이세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고백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제 마음 아시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는 너무 일상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그저 작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정도 부리고 울어도 보고 어깨에 기대어도 보고요, 이런저런 하소연도 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신 그분은 지금 다름 아닌 나의 소망, 나의 구주,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무슨 허례의식이나 감투나 가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며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나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로 그 온 마음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아름다운지 성경에서는 그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각 삶의 자리, 그리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그 풍성한 나눔을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만 뱅뱅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늘 할 말이 많고 내 속사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만 같은 어쩌면 무심함을 느끼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에 머뭇거리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없이 안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품 안에 하염없이 울고 싶기도 하였을 텐데 그렇게 그토록 주님하고 나누고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희미해진 신앙과 무뎌져 버린 가슴으로 인하여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아서 그저 내 문제와 내 살기가 너무나도 바빠서 이만큼 주님께 할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그것을 쌓아놓고서 그저 이야기도 못해보고 마냥 포기하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업들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일 열심히 무언가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작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에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하염없이 오늘 또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는구나 한숨으로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아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 드리는 법이나 찬양하는 행위는 그럴싸하게 할 줄은 아는데 정작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대화 한마디 못 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래 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뜻과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와서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할 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식사 준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주님 내게 얼른 오세요. 주님 안에서 좀 쉬고 싶어요. 주님 저 너무 지쳤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고 저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지쳤어요. 그러니 주님 좀 800에 좀 해주세요. 거기 좀 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그냥 좀 곁에 누워서 잠깐만 좀 쉴게요. 어깨 좀 빌려주시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며 한 식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우리 집에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가만히 싸늘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을 세게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강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봤더니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가 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의 모습은 반대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눈도 뜰 수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는 그것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형편을 압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와 나의 남편입니까? 자식들일까요? 나의 부모님일까요? 누가 우리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처박혀 있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지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셔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제일 연약해져 있을 때 그런 주님 만나면 저 같으면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그 곁에서 껴안아 주시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영미 집사님 한번 반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이렇게 오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인물을 조금 깊이 있게 최근 들어서 묵상하였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만남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막 쓰러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야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남인데요. 성경에 특히 봤더니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두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자신의 삶 가운데 단기간에 경험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네. 엘리야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이기세요.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셔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뭐가 무서울까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도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 누가 왔는데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하나도 안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하더라고요.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도망을 가는데요,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했어도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에요. 엘리야는 무너져 내렸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주님이셔요. 능력 가운데서 불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금세 돌아서서 연약해져 있고 삶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인데 곁에서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껴안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환한테도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어 너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죽기를 간청하는
하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요, 엘리야를 품어 주십니다. 제가 조금 그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주님이 오셔서요 또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나고 봤더니요, 숯불에 떡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 맥힐까봐 물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먹이시고, 성경에 보면은 문자 그대로 나와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죽기를 간청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먹이시고,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엘리야는요 승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죽기를 간청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었던 엘리야인데, 주님의 얼굴을, 내가 삶이 끊어지는 죽음을 누구나 인간이면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열심히 보내셨을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걸치고 있는 모든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만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대문과 의리의리한 담이 있는 집을 찾아서 들어가시고 뭔가 있어 보이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시고 그 문을 두드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고 낡고 허름한 집일지라도 다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마음만은 고급 저택이나 고급 빌라이고 싶은데 지금 내 처지는 오래되고 낡고 냄새나고 허름한 집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온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일들이, 관계들이, 여건과 상황들이 건강히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의 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 소유, 내 보증금 들어서 내 월세 내고 바득바득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함께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여기서 특별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룬 찬양의 가사인데요, 12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여, 이제는 그 좁고 낡은 집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날마다 덧입혀 주실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풀어놓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